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 이야기는 두 번의 아합과 그리고 아람 왕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아합 왕을 탄핵하는 장면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우리는 전제적으로 알아야만 합니다.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에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은 사실은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이 역사의 이야기 외에 실제로 고대 근동 속에 있었던 시리아의 역사, 바벨론의 역사, 그리고 이란의 역사들을 쭉 살펴보면 사실 이것이 아합 때라기보다는 아합의 다음 세대 정도에 벌어졌던 것으로 우리는 역사적 자료로서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아합의 초기 때나 있었을 이야기이고, 이렇게 아합이 어느 정도 왕권을 다진 다음에서는 사실은 이 아람 왕과의 전쟁은 있지 않았다는 게 거의 정설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역사적 자료들의 논증에서 불확실한 면들이 상당히 노출되다 보니까 저는 이것을 성경책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아합 왕의 이름이 처음에만 등장하고 중간중간에는 익명의 이스라엘 왕으로 다 처리를 해버리고 있다는 것에서도 강한 의구심을 나타냅니다. 아합 왕이라는 이름은 중간중간 나올 뿐이고 대부분 전부 다 이스라엘 왕으로 통칭해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아합 왕이라기보다는 다른 그 전이나 그 이후, 특히 그 이후로 보고 있는데 대부분은 그때에 있었던 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성경책은 이 사건을 아합 때로 그려지면서 아합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탄핵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이 오므리 왕족, 그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부터 시작해서 아합은 이 북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서 매우 막강했던 왕조를 형성했던 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아합 왕 때는 남유다조차도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을 것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아합 왕 때 사돈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아합 왕에게 이야기할 때 매우 존칭을 써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마치 종주국에게 높여 부르는 칭호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역사적 자료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아합 왕 때는 매우 부강했던, 그리고 막강했던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면에 오늘 나오는 이 20장에 소개되고 있는 아합 왕의 왕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르게 매우 긍정적인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부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로 보아서 이 아합 왕이 어느 정도는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렇게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반증도 되는 것입니다. 이 아람의 베나닷 왕이 군대를 모으고 왕 32명과 함께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이 아합 왕을 치러 옵니다. 여기서 아람이라는 것은 왕 32명은 그들과 연합한 연합 왕들을 이야기하므로 이 아람은 하나의 독립된 국가라기보다도 하나의 민족을 이야기하는, 부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을 때
그때 성 안에 있던 사람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그런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전쟁 가운데서 그들의 협상 제안을 일부는 받아들입니다. 첫 번째 협상 제안이 나옵니다. 그러자 내주 4절에 보면 내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다라고 일단 긍정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금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 말을 뒤집어서 이제는 내 집뿐만 아니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가겠다라고 더 한층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왕의 것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왕의 신하들 것까지도, 신하들의 부인과 딸들까지도 다 원하는 대로 가져가겠다라고 하자 이제 7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기서는 이스라엘 왕이라고 익명으로 처리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아합 왕이 나라의 장로들 다 불러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자 이 장로들과 백성들은 그 조건에 응답하지 않은 것을 왕에게 요청하고, 왕은 자신만 살겠다고 백성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로 그렇게 마치 게라드로 바위를 치는 싸움의 형국인데도 불구하고 단행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매우 용맹스럽기도 하고 매우 백성의 편에 선 의로운 왕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의 구원투서가 등장합니다. 바로 13절에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나타납니다. 익명의 예언자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엘리야처럼 선지자 그룹 무리에 속했던 외부 선지자 그룹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전에 보았듯이 아합 왕은 여러 선지자들을 다 데리고 있었던 그 궁중에 거하는 선지자 그룹 중에 한 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바알만 섬겼던 것이 아니라 야훼도 섬기면서 혼합주의 정책을, 마치 솔로몬 왕이 혼합주의 정책을 취했던 것처럼 그렇게 혼합주의 정책을 썼던 왕으로 역사적 자료에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이 한 선지자는 궁중 예언자 그룹에 속했던, 그래서 왕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가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하면서, 이 전쟁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야훼의 전쟁으로 형국이 전환됨을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바알과의 싸움으로 바뀌어버렸다고 한다면, 이렇게 아람의 베나다 왕은 감히 침범하지 못했을 텐데 그들은 그거를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이 돼서 앞장을 서시는 겁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라고 묻습니다.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또 묻습니다. 그러자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런 대화를 보면 다윗이 생각날 정도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할 때 왜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얘기하고, 그것도 불안하면 다시 한번 자세히 물어보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응답해 주시면 그 세부적인 것까지 하나님께 묻고 의지해서 나가는 다윗의 젊었을 때의 모습이 생각날 정도입니다. 이처럼 아합을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공관들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0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다 라고 합니다. 이 300명도 안 되는 적은 숫자를 가지고 아람의
2명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를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7,000명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남겨둔 7,000명이 생각나게 할 정도로 매우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남은 자 7,000명은 이 군대 7,000명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을 연속해서 읽다 보면 이 전쟁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전쟁으로 뒤바뀌어졌다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전쟁을 벌였는데 그때 이 베나사는 정탐꾼을 보내고 파악했을 때도 화친하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라고 하면서 자신은 먹고 마시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이 전쟁은 이미 끝난 게임이라고 생각했던 그 전쟁인데 실제로 이 300명도 안 되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그들을 무참하게 진멸시켜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바뀌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한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왕으로 익명으로 칭해진 아합 왕에게 다시 한번 전략을 지시해 줍니다. 미리 대비하게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과 부하들은 이 야훼라는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라고 23절에 고대 근동에서 갖고 있던 신의 개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훼 스스로 있는 자는 제일 처음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나타나서 계시한 이름입니다. 그야말로 산의 신이었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무찌른 강한 군사였고 그리고 민수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광야를 가면서 수많은 민족들을 멸망시켰고 가나안을 정복했었던 정말 싸움에 능한 신이었던 것으로 그들은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믿는 신이 바알 신이고 농사의 신이고 그리고 평지의 신이기 때문에 산이 아니라 평지에서 싸운다고 그러면 분명히 그들이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도 세웁니다. 전에는 연합 형태를 띄었는데 그것을 재정비하고 그 왕들을 모두 없애고 총독들을 세우고 자신의 직할 기구로 만들어버리고 모든 체계를 중앙집권식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강하게 그들은 준비한 다음에 아벡으로 올라옵니다. 아벡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수원지를 이야기합니다. 물의 근원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평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싸움은 벌어지는데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한번 28절에 나타나서 비아냥거립니다. 그들을 우스워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므로 내가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 전쟁은 그들의 눈에 비쳤을 때는 27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때 갖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했었던 정말 하다 안 하나 뻔한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 있는 전쟁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니라. 그리고 그 뒤에 하루에 아람 본병 10만 명을 죽이고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갔더라라고 하면서 마치 이 전쟁이 여리고의 전쟁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일곱째 날에 그 성이 스스로 무너짐으로써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야훼의 전쟁, 야훼에 의해서 치러지는 전쟁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31절에 이렇게 상황은 역전됐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시작할 때 20장 1절부터 처음 나오는 것이 베나닷이 이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협상군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중간에는 전쟁 1, 두 번째 전쟁 2가 나오고 두 번째 전쟁을 마치고 나서 31절에는 다시 맨 처음 20장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협상이 나오게 됩니다. 마치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협상, 전쟁, 협상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야기를 또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매우 낮은 자, 패배한 자, 그리고 노예로 끌려가는 자의 모습을 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것이 바로 이 아합 왕에게 들렸습니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라고 32절에 말을 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내 눈으로 보더라도 내가 왕이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더라도 형국은 변화될 게 없다라고 생각했던 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베나닷은 이것을 좋은 징조로 여기고 바로 협상에 응하게 됩니다. 36절에 베나닷이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라고 협상이 끝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다 이긴 게임에서 이 아합 왕이 그를 형제라고 하면서 조약을 맺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부를 축적하는 가장 로또 같은 방식은 봐서 전쟁을 통해서 이길 때 속국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것이 가장 큰 국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막강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전쟁에 능했기 때문이었고, 솔로몬은 그에 반해서 다윗이 마련한 자원을 가지고 왕국을 지었는데 부족하니까 땅을 팔아서 재산을 다 탕진하면서까지도 그 건축 사업에 마무리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전쟁에 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이로써 조약을 맺으면서 그들을 멸하고 멸절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계약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경제적 이득을 선택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아합 왕 때에는 아주 넓은 지역,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는 남유다는 매우 처음부터 끝까지 통일된 국가처럼 여겨지지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성경책을 자세히 보면 남유다는 철저하게 북이스라엘에 종속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도 보면 이 에시온 게벨에다가 배를 짓고 할 때도 이 에시온 게벨이 있는 이 에돔 지역은 사실은 지역은 남유다에서 가까울진 몰라도 그 나라는 에돔 지역은 바로 아합의 속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의 허락이 없이면 그곳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이 아합 왕은 막강한 그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역에 막강한 힘을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경제적 이득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선택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이것은 그 당시에 종주국과 속국이 서로 교환하는 어느 정도의 일정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상하리만치 두로 지방의 성전 양식을 그대로 갖고 왔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학자들, 많은 수의 학자들은 이 솔로몬 왕이 바로 이 두로의
속국의 형태였을 것으로 보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에 나와 있는 본문 때문인 겁니다. 이처럼 이 이후에도 므낫세 같은 남유다의 므낫세 같은 왕도 보면 그도 결국은 똑같은 제단을 모방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개편하는 것을 볼 때도 종주국과 속국은 그렇게 주인에 해당하는 그 나라의 신전들을 그대로 모방해서 심고 거리를 만드는 것들이 하나의 정형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것으로 인해서 다메섹에서도 이 아합을 위해서 거리도 만들어지고 어떤 양식의 사마리아 양식의 어떤 터가 분명히 세워졌을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의 본문인 35절에 다시 한번 선지자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전쟁은 끝났고 평화를 찾았고 경제적 성장만이 남아있는 정말 정말 청사진이 그려진 이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나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치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치기를 싫어하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가 떠나가니까 사자가 그를 죽였습니다.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과거에서 볼 때 여호와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물도 마시고 떡도 먹으니까 사자가 그를 물어 죽였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심부름은 더 높은 기준을 따라야지만 된다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그것을 잔인할 정도로 혹독할 정도로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다시 37절에 이렇게 진행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르되 나를 치라라고 하니까 영문도 없는데 치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그를 상하도록 치니까 그저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이익과는 관계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만이 중요한 기준일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지킴으로써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한테 손해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그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고 변정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립니다. 왕도 인명으로 나타나지만 아합 왕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의 예화를 들려줍니다. 알기 쉽게 이야기해 줍니다.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러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보리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라고 판결까지 내려주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41절에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눈을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아마 이 선지자 그룹들 중에 표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지자 그룹들은 일정한 양식을 따라서 자기네들 학파를 형성하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문신이라든지 도식이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모양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림으로써 일반 사람인 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건을 벗자 그 예언자 집단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이것은 이미 이 전쟁의 전쟁 2 모두가 야훼의 전쟁임을 우리 모두는 알았습니다. 모두가 아는데 아합이라고 몰랐겠습니까? 아합은 첫 번째 전쟁에서 불과 300명도 안 되는 숫자로 그 많은 연합군을 이겼습니다.
두 번째는 힘도 쓰지 않았는데 7일 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전쟁을 승리로 바꿔버렸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야훼의 전쟁이 명확하고, 하나님은 사대의 신도 아니고 평지의 신도 아니고 스스로 있는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전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멸하기로 작정했는데 그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아주었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대답하여 그의 왕국으로 돌아가지고 사마리아에게 이르니라 라고 이 이야기는 마치게 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야기는 이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정말 회개방직한, 이상하게 들릴 정도의 우스꽝스러운 코미디 한 편이 사실은 이 20장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풍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하여서 멋진 정말 개그 콘서트 하나를 펼치신 겁니다. 그 시대의 시대상을 멋지게 풍자하신 겁니다. 요즘에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촛불을 들고 나오면 많은 학생들이 매우 재미있는 글귀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대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변장해서 너가 몰랐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또는 아합은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전쟁을 할 때 아합왕에게 이 마지막 협상을 들으면 너가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더라면 나는 안 바꿨을 텐데 라고 변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 것인데 너는 그것을 이 경제적 이익 때문에, 너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하고 명확한 그 메시지를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사태를 보면서 누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우리 시대에 있는, 현 시대에 있는 교회들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들은 별로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기독교인, 심지어 지금 여당의 대표도 사실은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누가 보더라도 정말 저럴 수 있을까? 저 사람 하나가 저럴 필요까지 있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기독교가 정말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200년 가까이 들려졌었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 모든 비리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왔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마치 기독교가 유교인 것처럼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윗사람, 아랫사람, 높은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 층을 나누고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옳고 그러면 내버려 두고 무조건 그 윗사람에게 절대 충성하면서 내가 반대급부로 지위가 올라가는 것, 그리고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이 손실이 나도 국민연금을 들여서 이 지배구조를 탄탄히 하고 대기업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이것이 마치 정당하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또 청와대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 입만 열면 수시로 끊임없이 거짓말만 해대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마치 기독교가 비리의 온상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에서 터진 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서울 인구의 2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서울 인구의 2분의 1이 5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렇게 비리와 부정의 앞에서 무력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기보다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우리 기독교인들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네가 지금 이 코미디를 보고 있느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정말 한편의 코미디로 잠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한편의 풍자극을 보는 듯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나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목숨과 바꿀 것인지 말 것인지를 그 글자 그대로 하나하나를 소중히 하면서 부정의와 비리와 잘못된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정의를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꺼지는 불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눈동자는 끝까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해주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작은 규모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지금 결단하라는 하나님의 촉구이기도 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한 선지자가 규탄하고 왕을 탄핵하듯이 그렇게 우리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생명체에서 탄핵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한 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는 교회와 성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에 벌어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벌인 하나의 풍자극을 보는 듯합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 누구를 원망하기 이전에 이제부터라도 부조리에 대해서 비리에 대해서 끝까지 방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스스로가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